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희생하시고 또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깊은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화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8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아뢰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크신 사랑과 그 큰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세상에 녹록지 아니하고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의지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힘입어서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들이 알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의지가 약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유혹이 있고 사단의 미혹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끗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거룩한 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셔서 우리를 안아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몸으로 나아가 거룩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거룩하여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어.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철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짝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도리어 차별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아기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새긴 우상을 숭배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게 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번영과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민족 되게 하셔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장기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또한 다른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죄 많은 세상 삶의 고달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음을 얻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실한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날을 감사하고 또 기억하면서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귀한 의미를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찬양대와 또 온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큰 화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우리 서로 좀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쳐다보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그 수능을 마친 수험생 하나가 엄마가 100일 전부터 준비한 선물을 받고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것을 SNS에 올렸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또 뉴스에도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받은 선물이라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은 다름이 아닌 통장이었습니다. 100일 전서부터 매일 10,000원씩 저금해서 100만 원씩을 모은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험생이 감동한 것은 100만 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는 최대 7글자가 들어가는 문구를 남길 수가 있지요. 우리가 돈을 이체를 하게 되면 그냥 이체하면 내 이름이 거기에 상대방의 통장에 새겨지겠지만 또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구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최대한 7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매일 10,000원씩 그 통장에 집어넣으면서 7글자씩 해가지고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그것이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거 저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죠.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돈이 10,000원씩 쭉 있는 그 옆에 보면은 그 7글자 내에 글자들을 엄마가 하루하루씩 하나씩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펑펑 그 딸아이는 울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능 100일 파이팅. 수능 끝나고 놀아. 너는 빛나는 존재, 사랑스러운 우리 딸.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그리고 행복한 너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길 바란다. 그러니 수능이 끝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를 꼭 안고 토닥거리며 그동안 고생했다, 괜찮다, 모두 다 괜찮다, 애쓰고 애썼다, 그걸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예쁜 우리 딸, 삶의 시작은 지금부터니까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하렴. You're my present. 너는 내 선물이란 뜻이죠. 선물 같은 너를 만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늘 건강해서 다행이었고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더할 나위 없이 묵묵히 잘 커준 예쁜 우리 딸아.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예쁘다. 어젯밤 앨범을 함께 보며 추억해보니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시간의 소중함, 추억의 소중함을 느꼈단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자. 누구나 각자의 인생이 있단다. 뒤돌아볼 때 후회 없는 선택은 별로 없단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언제나 너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하니 너는 늘 당당하게 웃음 넘치는 아이가 되기를. 이렇게 해서 통장에 쭉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엄마의 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그게 감동인 거죠. 이 수험생에게는 이 돈 100만 원이 선물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선물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엄마가 100일 전서부터 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래전서부터 이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서부터 그 준비하신 흔적이 보여집니다. 벌거벗은 줄 알고 이들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죠. 짐승의 가죽을 얻으려면 그 짐승은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이 없었던 완벽한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희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희생한 이 짐승의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의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께서 사단을 밟아서 승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또 다른 말씀인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위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문자적인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렇게 해서 여러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여러 개지,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이 정도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직역하면 원래의 뜻은 많은, 아주 많은 그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열방을,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또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제사지요. 이건 역시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몸소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취하신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방법을 미리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에 준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이지요. 시대마다 마치 수험생의 어머니가 매일매일 100일 동안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용기의 말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사랑을 쌓아온 것처럼, 사랑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매일같이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그 오래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다리셨죠.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때까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선물이 드디어 왔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것이지요. 10절을,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들은 이 소식에 대해서 한 문장 안에 이 소식을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로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식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지요. 여기에 이 모든 인류 가운데에, 모든 민족 가운데에, 백성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이냐? 아주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큰 소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식이에요. 엄청난 소식입니다. 왜 엄청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소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식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인류의 구원의 염원이 성취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식입니다. 아주 큰 소식이에요. 내가 구원에 이를 그런 소식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큰 소식이죠. 셋째로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로운 자로 인침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기쁨의 소식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또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기쁨이 됩니까? 임마누엘 하셨으니 기쁨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갖가지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과 시험으로부터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옳은 방향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승리가 있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과 시험으로부터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옳은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주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곧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면, 기쁜 소식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죠. 회복을 믿어야 하고 승리를 믿어야 하고 또 우리의 옳은 방향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좋지 않은 결과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굿 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과 상통하는 의미인데요,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절망의 소식들, 좌절의 소식들,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것이 나에게 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나셨습니다. 우리 행주교회를 위해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사역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온통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니 온통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온통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주의 집중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참으로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 이것을 직역하면 믿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믿음의 창조주,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실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분께서 완성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 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전부는 무엇이냐면 나를 시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이다,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계시다, 나를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신 나의 믿음, 이것은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큰 의미이고 이것이 선물이에요.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베들레헴에 여러 아기들이 태어났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알려주는 표식이 무엇이냐면 마국간의 나귀의 여물통, 즉 구유에 뉘신 거예요. 이 아기가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또 그 구유에 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식이에요. 표식. 편안한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급조된 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신 아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자신을 낮추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낮추심이에요. 마국간에서 그리고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것, 자기 몸을 낮추사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을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자기를 낮추신 것이 그리스도의 표식이에요. 그리고 섬기심입니다. 그리고 희생이에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그 낮추심과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유지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지키시고 또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나를 완성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낮추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그것을 표시해내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잘 그리스도의 표식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보여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이런 낮추는 모습들, 또 섬기는 모습들,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 그래서 나도 그래. 라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이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60몇 %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소식 전하는 것을 마치자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일제히 기쁨의 축하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엄청난 소리로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그 대단한 엄청난 것을 양을 치는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비록 당시 땅에서는 아주 극소수만이 이 작은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 극소수만이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저 하늘에서는 이미 대대적인 축하와 대대적인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몰라서 그래서 놓치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큰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미칠 그 이 소식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는 자다운 것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고 크신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찬송, 그 거대한 천군과 천사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과 맞먹는 것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것은 저 하늘에서는 엄청난 것인데 이 땅에서는 좀 조그만 것, 좀 이렇게 약간 나에게 올까 말까 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평화는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보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정말로 완벽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엄청난 것이었구나,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러한 지혜로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구나, 엄청난 지혜로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구나 하게 알게 되는 것은, 완벽하게 알게 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에서 크고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샬롬은 우리에게 큰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이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족과 같이 친밀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결코 서로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나쁜 결론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가족끼리도 깨어지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것, 좋은 선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다시는 배신과 배반과 그리고 멀어짐과 깨어진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마치실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 평화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것을 덧붙여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한 시험거리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완벽한 선물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망이 영광을 입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따라서 이 소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꿈꾸시며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나에게 주신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수험생의 엄마가 딸 아이에게 주었던 그 귀한 사랑의 선물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주신 감격스러운 선물인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날을 자신들을 위해서 즐기는 날로만 받겠지요.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주는 영원한 선물인 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계속해서 말해져야 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쁜 소식이 상업적이고 향락적인 크리스마스 문화를 뚫고 제대로 선포되도록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는 주께서 주신 선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표식이신 낮아지심과 또 섬김과 희생을 우리의 표식으로 삼아서 아직 이 귀한 선물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표식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 오신 이 선물을 기억하시면서 이 선물을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축하드리고 송축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선물로 마침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미칠 그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게 되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표식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표식으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낮추심과 또 섬김과 희생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큰데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작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몸과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 또 드리고 또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또 이 세상에 하나님 공헌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장화정 원사님 남편 되시는 이범두 집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장이 또 주일날도 나가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참 마음 가운데 나오고 싶었지만 그동안 나오지 못하셨고 또 이 기회에 또 귀하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또 인사 기쁘게 나눠주시고 또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규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두 분씩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권사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또 나오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또 나가실 때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교회에서도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이 기쁨들을 누리고자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또 이흥윤 장로님께서도 귤을 제공해 주셨어요. 한 사람당 한 서너 개씩 이렇게 간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자정에는 송무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또 송구
또 영신의 또 귀한 시간들을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월 3일 월요일 또 8일 토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한 주간 동안 있겠습니다. 26일 주일까지 각 기관 총회 결과를 여러분들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회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신배강 집사님이 배정이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박근혜 권사님 남편 그리고 또 그 아드님 질병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영시 일정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선물 크고 위대하신 선물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있게 살아가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표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또 섬기며 희생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행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빈 상자 아니야. 과자 들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 하나씩